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후 시간에는 제사장과 선지자를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제사장은요, 레위 지파, 이스라엘 야곱이 낳은 아들들 중에서 레위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레위의 아들들의 그 종족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 12명이 다 지파가 된 거지요. 하나님이 그 12아들 중에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이 따로 떼어놨어요.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우리가 10분의 1을 따로 떼듯이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우리가 서지 않고 준비해 놨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드릴 때 그 10분의 1이요. 사실은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요. 우리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성경에 보니까 그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걸로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덕을 봐도 엄청나게 덕을 봐요. 우리는 10분의 1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받을 때 네 전부를 나한테 다 준 걸로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 덕을 봅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11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전부 받으시는 걸로 받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12아들이 다 이스라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한 지파를 하나님이 따로 세워놨어요. 따로 세워놨어요. 그게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의 그 대표성을 가지고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가 섬기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우리의 11조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하나님이 따로 세워서 제사장을 삼았어요. 제사장을 삼고 또 하나님의 성전 일을 맡아서 일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따로 세워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 따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리고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1절에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몫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른 지파에는 다 자기 몫을 주었어요. 다 그 지파가 살 수 있는 몫을 다 주었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몫을 안 주었어요.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화제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제물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레위 지파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몫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몫이야.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그 먹고 살도록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레위 지파예요. 그들은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고 목도 없고 땅도 없어요. 자, 2절 봐요.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이 있어요. 이제 제사 레위 지파는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레위 지파가 이제 얻게 되니까,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받을 몫이 뭐냐 하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앞다리나 두 볼과 위,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의 몫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정하고 옳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흠 있고 병들고 이런 걸 드리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걸 레위 지파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 없고 점 없고 병들지 않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레위 지파가 먹도록, 제사장이 먹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한동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또 제사를 드려도 제물을 엉터리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양들 중에 제일 설모도 없는 거, 그런 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일 쓸모없는 별볼을 없는 소를 끌고 와가 드리고 하니까 레위 지파들이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이 없으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을 떠난 일이 있었어요. 성전을 떠나서 산 적이 있어요. 그 레위 지파들이 성전을 떠나버리니까 성전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형편도 없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바로 여기 5절에 보면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요, 하나님이 택하여 내가지고 항상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구약 때는 이런 제사장이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가, 여러분 알겠죠? 왜 반응이 없습니까? 알겠습니까? 예. 누굽니까? 예? 요즘 말하면 누구예요? 예. 교회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섬기는 교역자. 그걸 교역자라 그러지요. 교역자가, 그러니까 목사와 전도사와 선교사와
또 신학대학교 교수와 이런 사람들이라.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오늘 이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가 보면 오늘날 바로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지만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예비 드리는 자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성도들 앞에서 아무 분깃도 없이 기업도 없이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교역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역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교역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교역을 해야 하는가? 이런 걸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는 교역자들이 교역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하나님 앞에 힘써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신약 성경에 보면 너의 장로들을 우리가 잘 존경하되 특히 말씀을 전하는 종들에게 너희들이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교역자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좋은 것으로 함께해야 돼요. 제가 이 강대상에서 물을 즐겨 이래 마세요. 어떤 교회에 제가 가끔씩 헌신 예배를 가면요. 물을 이래 올려놨어요. 당회장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물을 먹으라고 이래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래 오후에 이제 제가 또 헌신 예배 설교자니까 제가 물을 잘 마셔요. 목을 깨끗하게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봉사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목소리를 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가끔씩 교회 가서 보면 이 맹물을 올려놓은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맹물을 올려놓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가자 목사님의 목을 생각해서 목에 좋은 물들을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서 올려놓습니다. 그 제가 한 번씩 매주마다 이러 할 때 참 이런 것까지도 내가 말을 해야 하나? 이런 것까지도 말을 해야 하나? 고민이 참 많습니다. 목사에게 목이 생명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자 목 감기가 안 걸리려고 그게 저의 평생 기도 제목이고 목 관리를 잘해야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불쾌하게 듣지 않고 좋게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을 텐데 이왕 물 얹어 놓을 건 맹물보다도 목사님 몸에 조금이라도 건강을 생각해서 물을 조금 따뜻하게 지금 이거 너무 찹니다. 지금 찬물을 올려놓은 것 같아. 한 번씩 마시면 제가 몸이 이래 떨려요. 오늘 같은 날이 춥잖아요. 여기 위에는 추워요. 이런 것도 교회에 권사님들이 많으면 뭐해요? 권사님이 20명, 30명 있어도 이런 거 안 살피는데 권사님 많으면 뭐 하겠어요? 권사님 한 분이 있어도요. 괜찮아요.
이런 거 하나,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거 하나라도.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좋은 것으로 교역자와 좋은 것을 가지고 교역자와 나누겠다는 이런 생각. 가끔씩 절기가 되고 명절이 되면 그래도 목사하고 좋은 것을 나누고 싶어서 저희 집에 이렇게 좀 손을 내미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받아보면 어떤 분은요, 받아서 제가 펼쳐보는 순간 눈물이 날 정도로 참 정성이 대단하다. 그 가정 형편을 내가 아는데, 힘들게 사는 줄 내가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록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대접하려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우리도 선물 받아보면 알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우리가 좋은 것으로 주의 종들과 이렇게 나누는 거. 저는 항상 그래요. 목사는 받는 사람만 되어서는 안 된다. 받으면 줄 줄도 알아야지. 이게 항상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세요. 제가 맨날 받아먹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제사장을 섬길 때, 교육자를 섬길 때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것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잘 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의무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한테도 가르치세요. 자꾸 가르치세요. 잘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명절에 바깥에서 살던 자녀들이 시집 장가 가서 살다가 명절에 한 번씩 오거들랑 꼭 목사를 찾아뵙고 인사를 시키세요. 그래야 그 자녀들이 신앙에 바르게 자랍니다.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어딜 가도 그들이 목사를 보기를 바르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 중에 자녀들이 오면 목사를 먼저 찾아뵙고 인사를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나 고마운지. 늘 제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할 일을 그게 바로 자녀들의 교육이고 그게 교회 성경에서 제사장을 우리가 존경하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부려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봉급 주고 우리가 부려먹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목사는 노예에서 파송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우리가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줄 아는 그런 것이 좀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6절을 한번 보십시다.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고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니라. 여러분,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있잖아요.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은 제사장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제사장이 자기가 머무는 곳을 떠나서 다른 데 가 있어도 거기 가서도 제사장은 제사장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딜 가도 제사장이에요. 교역자는 어딜 가도 어디 가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교역자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우리 교회 법을 보면요, 이 교회의 목사는요, 여러분들이 세우고 싶어서 모시고 싶어서 이렇게 모신 것이지만 사실은 노예서 청도 중앙교회로 파송시킨 거예요. 이 목사는 여기뿐만 또 다른 데 파송되면 또 다른 데 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게 교역자예요. 우리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목사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어딜 가서도. 이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은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을 이제 선지자 이야기를 좀 합시다. 9절을 한번 봅시다. 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또 점쟁이, 또 기둥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절대로 용납하지 마라. 가까이 두어서는 안 돼요. 이 지는 자는 누굽니까? 11절에 지는 자는 주문을 외우는 사람이에요. 뭐 주문 외우는 거 있지요. 신접자, 신들린 사람들. 박수, 무당입니다. 박수, 무당들. 초혼자, 귀신을 불러내는 사람. 또 10절에 보면 무당, 요술하는 자, 마술사. 마술사도 이게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근데 교회에서 뭐 마술사 불러놓고 마술 막 하고 막 이러면서 뭐 설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성경을 몰라서 한참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기둥을 말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아이고 잘 될 거라고 잘 안 될 거라고 뭐 하면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어디 기도원에 가서 누가 그런 소리 하거들라. 아니면 누구한테 기도 받으러 갔더니 앞으로 당신 아들 잘 될 거라고 어떻게 그런 소리 하거든요. 저거 엉터리구나 하고 돌아서세요. 절대로 그거 옳은 사람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 이름으로 점을 치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마라. 이런 일을 행하는 12절.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그러죠. 하나님이 미워해요.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라는 이 명목 속에서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데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그러면서 13절 여러분 줄을 끊어요. 너는 너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 지저분하게 말이지요. 전보로 다니고 그러지 말라고요. 완전해야 돼요. 이 영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완전해야 돼. 알겠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그 은퇴하신 장로님이 말이죠. 일만 있으면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것도 다 봤어요. 완전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 가서 기웃거리고
저에 가서 기웃거리고 전 보러 다니고 야야 그 암흑에 되게 용하더라 하면서 말이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절대 그런데 우리가 분명해야 돼요. 완전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완전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13절에 완전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영적 생활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 생활에 완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어디 가서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 어디 가서 뭐 사주팔자 보고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른들도 자녀손들 결혼시키는데 뭐 사주팔자 보고 날 받고 뭐 어느 날이 좋다 그리고 뭐 어느 날이 이사하기 좋은 날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완전해야 돼. 알겠어요? 완전해야 돼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미풍양속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 풍속을 보고 미풍양속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미풍이 아니에요. 악풍이야. 알겠어요? 악풍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풍속 따르면 안 돼요. 완전해야 돼요. 그러면서 15절에 14절에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 점쟁이의 말을 자꾸 듣는다.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그러나 너에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선지자 하나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오직 그의 말만 들으라. 하나님이요 점쟁이 또 무당 그런 자들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하나 세워주시겠대요.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실 테니까 그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실 테니까 너희들은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다른 데 말 듣지 말고. 기도원에 갔더니 기도원 원장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 엉터리 같은 소리 듣지 말란 말이에요. 어느 교회 가서 어떻게 하면 잘 된다, 어떻게 하면 잘 된다. 그런 소리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 오직 그의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이것이 곧 너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이 십계명 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으니까요. 겁이 나는 거라. 그래서 사람을 대신 세워서 이야기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구한 것이야.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 말이 옳아. 그래서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할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 세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을 그 사람에게 그 입에 다 넣어주시겠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싶었는데 백성들이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우리가 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하나님 대신 사람 하나 세워서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의 말이 옳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 하나를 세워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서 그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세운 선지자의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전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거예요. 그래서 19절 보세요. 그런데 누구든지 말이야,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벌을 주겠다 그랬어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20절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면은 그 사람은,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해야 되고, 그리고 백성들은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그대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만약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 선지자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누굴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누굴까요? 예, 목사님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강도사예요. 말씀을 전할 자를 자격을 주는 게 이제 강도사고 목사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도사 목사는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지가 마음대로 막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목회자, 그런 설교자는 하나님이 손을 보시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목사와 강도사가 그런 말씀을 전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어디 가면요, 목사님들끼리 이래 모여서 뭐 회의를 하거나 뭐 하면요, 회의하기 전에 예배를 드려요.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 목사님이야. 그래서 모두 다 팔짱을 끼고 이래 앉아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요, 우리 목사들은 뭐 어떤 사람은 삐딱하게 앉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하는 식으로. 왜? 같은 목사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막 힘을 내서 막 전하는데도 일반 성도들 같았으면 아멘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은요, 아멘 소리가 거의 안 나와요. 하고 듣고요. 어떤 데는 막 잠도 오고요. 어떤 데는 막 고개도 숙이고 막 아주 막 자세가 아주 불량해집니다. 발도 막 꼬고 발을 막 이리 꽂다가 저리 꽂다가, 책장을 막 넘겼다가 막 아주 막 설교자한테 불쾌감을 주는 그런 행동을 막 하게 됩니다. 저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우리 교인들도 내가 설교할 때 그렇게 하면 내가 되게 불쾌한데, 제가 이 앞에 서면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 발 꼬은 거는 잘 안 보여. 의자 때문에. 다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저도 되게 불쾌하거든요.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밖에 못할까? 근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내가 이렇게 될까? 생각해 보니까요, 원인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야, 너 목사, 네가 뭐 목사지 뭐 내보다 나은 건 뭐 있어? 나도 네만큼 알아. 응? 나도 네만큼 알아. 하는 그 교만이 나를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만들어요. 그래서 교만이구나.
우리가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훌륭한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교만하면 그 말은 들리지 않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내가 저 목사님한테도 내가 배울 것이 있지. 지금 앞에 선 목사님이 저 시골에 몇 명 안 되는 거기에 목회하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배울 것이 있다 하는 그런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을 하니까요,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그런데 이거 집까지 뭐 한번 해봐라 한번. 에이구, 야, 니 뭐 학교로 왔는데 뭐 내 후배밖에 더 되겠어? 야, 나도 뭐 니만큼 목회해. 나도 니만큼 알아. 공부 내 니보다 더 했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하나도 귀에 안 들리는 거야. 그리고 지루하고, 왜 그렇게 지루한지.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가장 겸손해야 말씀을 잘 듣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면 우리가 가장 겸손히 앉아서 들어야 우리가 은혜를 받게 돼요. 말씀 듣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우리가 선지자가 전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건 그게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싫어했어요. 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죽겠거든. 그래서 십계명 받을 때 그때 체험을 해본 거야.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시면서 말씀하시니까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이 발발발발 떨면서 우리 이제 다 죽었다 하고,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니까 제발 당신이 대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우리한테 전해주지,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말씀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 들어보니까 그렇게 했거든. 하나님이 직접 하면은 하나님의 성질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하고 싶은 말 선지자에게 다 주었어. 선지자들이 너희들한테 전할 때 가장 너희들은 그 말을 잘 들어라. 잘 들어라. 그러나 듣지 않는다면 내가 벌을 주겠다. 왜? 달리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선지자로 통해서 말씀을 안 들으면 들을 방법이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설교자를 여러분 대할 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설교자에게 주었어. 그 설교자가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누가 앞에서 설교를 하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인 줄 알고 잘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예,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은혜가 돼요.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하면 여러분들이 손해입니다. 손해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저 사람을 앞에 세웠구나, 그런 생각하고 겸손히 그 말씀 들으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할 점이 있어요. 여기 보면요, 21절 보세요. 21절에 보면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백성들이 말이지요,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저 사람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들겠지요? 오늘 저 목사님 저 하시는 말씀, 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들랑 이렇게 하래요.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말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정흠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 말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거나 이루어지지도 않는 일을 말한다거나 성경의 앞뒤 말도 맞지도 않는 말을 한다거나 한다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야. 그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말이니 너희들은 그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선지자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잘 들어봐야 돼. 저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성경의 앞뒤가 도무지 안 맞다. 도무지 맞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고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고 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하거들랑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제사장과 선지자. 오늘 우리에게는 교역자와 그리고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교역자와 설교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여러분 교역자에게는요, 여러분들의 좋은 것을 나누십시오. 하나님이 나누실 때는 레위 지파를 반드시 하나님이 챙기십니다. 왜? 다른 데 분깃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챙겨 드려야 합니다. 물 한 컵이라도 마음을 좀 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챙겨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챙기지 않으면 이 교역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살기는 살아야 되고 그러면 돈벌이 하러 가야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챙겨 드려야 돼요. 그리고 설교자,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그 입에 말씀을 주어서 세우신 설교자인 줄 알고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교만을 가지게 되면 듣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오늘날 제사장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 모두 오늘날 제사장과 선지자인 교역자와 또 설교자들을 우리가 잘 섬기고 잘 들음으로 우리 모두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교회를, 성전을 관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주관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오늘날에는 교역자와 또 설교자로 목사와 강도사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워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에게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함께하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은혜 받으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